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대의 대표하는 유다를 대적하는 대표하는 이 나라인 에돔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사야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담은 예언을 계속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28번 이상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책망과 함께 또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사야서 43장 3절과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주 또는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는 구주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한 1절에서 나오는 보스라라는 도시는 이 포도로 유명한 에돔의 수도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는 에돔에서 이 보스라에 나오는 이 오시는 이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큰 능력이 있으며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전반적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구원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으로 앞으로 있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또한 포로가 당할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를 대조하면서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상들이 주는 그 구원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으나 우상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자이시여 또 그들을 만드시고 또 사랑하신 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보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이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원수인 에돔을 치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시며 이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분,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으신 까닭은 그분이 홀로 대적을 짓밟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피가 선혈이 튀었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것은 적에 대한 경멸, 또 그리스도의 수고와 또 승리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딱 틀을 밟아서 홀로 하셨다.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그려지는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라는 말씀은 적을 물리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적을 완전히 경멸하시고, 그리고 적을 그냥 나의 대적자, 나와 막상막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존재로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은 승리는 포도즙 틀을 밟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인지, 세상 것들, 악한 것들은 예수님께 이게 뭐라고 되죠? 대적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탄을 오히려 얕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이 얕보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정도로 이를 여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표현은 분명히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은 의복의 적들의 선혈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를 대변해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언할 때 내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얻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엉터리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또 구원에 동참하는 애정된 모든 자들에게 열정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4주 동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은 취소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면 돼요. 그렇다면 회개를 했는데 또 도둑질을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취소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한 죄를 자꾸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것 같고 나는 이 죄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면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회개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권자 되시는,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은혜의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사탄마귀,
또 악한 영들의 이 역사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전능자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또 열정과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는 자를 괴롭히고 자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지라도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지라도 이 공의와 심판을 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